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7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형식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애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셨나요? 상황이 말입니다. 분명히 뭔가 불편해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 주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놓고 난 다음에 자기 불편한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오늘의 이 상황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상황과 조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앞서는 원수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격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단순한 상황이었다면 오늘의 이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요. 원수가 뭐라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 지금 이 시를 짓는 사람에게 보통 원수들이 행할 만한 폭력이나 약탈이나 악을 행하는 일을 이 시인더러 했다고 하면서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거짓으로 그를 심판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나를 오해하고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나를 벌 주려고 할 때 마음이 요동을 치겠죠.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억울한 거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간단하게 말해서 무죄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1, 2절 한번 보세요.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지금 피하겠습니다. 왜 어떤 상황이길래 그렇게 급하게 피합니까?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죄를 씌워서 자기를 뒤쫓는 사람이 있고요. 자, 2절 보세요.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기어 발기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하위 짐승을 물어 뜯어 먹는 포식자들이 하는 그런 짐승 같은 행동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해할 뿐 아니라 죽이려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런 두려움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지금 오해는요. 시를 읽어보니까 자기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들 또 예전부터 적대관계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항상 날 이렇게 못살게 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 간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시편 속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친구의 우정을 자기가 악으로 갚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벌 주셔도 됩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자기의 죄 있음을 주장해요? 죄 없음을 주장해요? 죄 없음을 반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자,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바꿨다고요?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바꾸는 가정을 한 것으로 봐. 여러분,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쓴 것으로 이 성경을 옮겨 적는 기록자들이 다윗의 시라고 여기다가 해설을 달아놨어요. 다윗의 식가요온,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베냐민 사람 구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상황으로 보아 다윗을 공격한 이 베냐민 사람은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유다 사람이 왕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베냐민 사람이 왕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베냐민 사람이 왕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사울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그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향한, 유다 사람 다윗을 향한 시셈이, 고소가, 그리고 음모, 음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의 주변에 항상 그런 음해하는 세력들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장성해서 죽을 때까지 목숨의 위협을 항상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왕자리가 본래 그렇고요. 그리고 다윗은 아주 연소했을 때부터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군인을 했어요. 군인. 목자였지만 군인을 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사울이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울 때면 늘 앞선 전선에 나아가서 승리를 이끌었던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기가 대단했죠. 그러니까 적들에게서 큰 위협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처럼,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무서워하면서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죠? 이순신 장군 언급도 못하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네. 그런데 그런 적들이 아니라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함께 살았을 법한 우정관계를 이자는 악으로 갚아주었다라고 하는 모함을 씌운 것으로 보아 아마도 사울을 중심으로 한 사울가 사람들, 그냥 베냐민 사람들이라기보다 사울가에 있는 사람들의 거짓 고소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권영이도 이해됩니까? 이해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지금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의 뒤쫓는 일, 그리고 뒤쫓아서 뭘 도와주려고 숨어서 몰래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언제 물어다가 찢을까, 죽일까 라고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다윗으로 우리가 세워놓고 본다면 다윗이 그들의 시샘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다윗이 부러웠기 때문에 문맥 속에는 보이지 않아요. 상황을 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이 씌우는 그러면 죄명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손으로 폭력을 행했다든가,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다든가, 까닭 없이 누군가의 것을 약탈, 힘으로 뺏었다든가, 그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으로 그들에게 죄명을 씌우는 것뿐 아니라 그에게 씌운 죄명보다 더 큰 것으로 그를 위협하고 그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때렸으면 때리는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정당할 것 같은데, 돈을 빼앗아 갔으면 돈의 몇 배를 갚도록 하는 것이, 돈으로 갚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 최종적인 목표는 거짓으로 시작해서 그를 죽이는 데 이르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먼저 14절 15절 보시면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그죠? 악은 계속 악을 낳아요. 15절 함정을 깊이 파서 뭘 의도합니까? 그 사람이 빠져 죽게 하려고 합니다. 짐승 잡듯이. 이 함정은 짐승 잡으려고 구덩이 파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이 의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통해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나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악을
더 심각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를 방관하거나 혹시 사람을 써서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나쁜 이 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이 지금 세 번역이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제가 3장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9절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악이 심지어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끔 하는, 나중에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성도의 방법은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교과서 같고 우리한테는 어려운 요구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내 뒷부분까지 읽어보시면.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못 찾는 사람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하도 성경 많이 안 찾아봐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선한 일들이죠. 15절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구절 나오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22절 보세요.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우리 개역판 성경에는 악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저는 개정판 성경에 조금 어감이 강력한 것 같아요. 악은 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악에 해당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논리적 판단 없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이 개념 없이 그냥 순간 이거 잘못인데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악의 고리를 끊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복을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라고 성경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오염은요, 이 세상이 그러한데요, 더욱 심한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한 하나님의 진노와 냉정한 심판 앞에 모두가 놓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인은 말입니다. 이 시를 지으면서 잘못한 사람은 벌받게 하시고 결백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만 적었다면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는 여기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8절 주님께서는 백성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대적들의 기세가 막 등등하잖아요. 그죠? 등등하니까 그 기세보다도
악을 악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 대적들의 기세보다도 누가 더 크게 행동해달라? 하나님이 일어나 주십시오. 이런 요청들은 시편에서 곧잘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일어나 주십시오. 대적들의 기세가 이만큼, 내가 잘못한 것보다 이만큼도 높아졌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크게 일어나셔서 그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의 지금 흐름이에요.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시고 높은 법정으로 올라가시는데, 사실 이 법정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법정으로 올라가셔서 공정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또 뭘 해달라고요?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누구를 변호해라? 나를 변호해라. 판사도 되시고 변호사도 좀 되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합니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 이 말에 지금 담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공평한 판사, 변호사, 그리고 악을 뿌리 뽑는 집행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을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12절,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13절은 이제 전쟁 직전이에요.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이만큼 분노하시며 이만큼 하나님께서 심판 의지가 있으신 분이다. 그게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 악인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6절부터 14절은 이 시의 정중앙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법하는데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들을 벌하시는군요. 하나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해 볼 만한데, 하나님 그게 속 시원히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이 시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뭘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신다. 그리고 10절에도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의 깨달음을 적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6편을 하면서 이 시인이 뭔가 깨달은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갑작스러운 걸 이렇게 생각했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저는 이 9절과 10절 그리고 12절 부분이 이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깨달음을 얻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자의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지금 당장 전쟁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미래가 사망으로 정해진 것처럼 화살 끝에다가 불을 붙일 정도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시지만, 지금은 유보하시고 지금은 그들이 죄악 중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가운데 뭘 하십니까? 의로우심으로 사람 속의 생각을 낱낱이 다 알고 지켜보고 계신 재판장으로서, 그리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으로서 결정적으로 12절에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으로 돼 있지만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표현을 하나 더 가져온다면 1절 말씀에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피합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와 보호와 평안과 찬양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시인은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타나는 모든 복이 다 이래요. 하나님이 속 시원히 막 그냥 적을 소탕해 주시고 그런 경우 있지만 오늘 이 시인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복 있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저 사람들 그냥 막 감옥에 싹 다 쓸려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구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않고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맨 마지막 심판은 화살촉에 불을 지켜놓고 시간을 기다리시듯이 기다리고 계시되 지금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피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피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원통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인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14절에서 마지막까지 있잖아요. 악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 하나님이 큰 조치를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악인은 악을 잉태해서 재앙과 거짓을 낳고 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하고 있네. 그래. 하나님 화살촉에 불은 지금 이제 쏠 때가 다 됐는데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시위는 당겨졌는데 아직도 저 죄악을 범하고 있구나.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있네. 거짓을 하고 있네. 거짓말 하더니 또 거짓을 낳았네. 여러분 거짓말은 계속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거짓말은 계속 더 많아지고 더 큰 규모로 나타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뭐 좋은 의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에게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계속 함정 파고 있는 거예요. 뭘 잡으려고? 짐승 잡는 함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태로운 데 빠지게 만드는데 누가 빠지고 있다고요? 그 일에 자기 자신이 빠진다. 실제로 저는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올무가 도리어 그 자신에게 화가 되어서 악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6절 보실래요?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이게 뭡니까? 여전히 그러한 폭력의 행위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언급한 내용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과 매우 비슷하죠. 지금 악인들이 이 시인을 고소하는 내용과 비슷해요. 폭력 있고요. 그리고 우정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이건 함정 아닙니까? 그죠? 우정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 같고 까닭 없이 그를 약탈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면 이제 그의 것을 약탈해 가겠죠. 핵심 내용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악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놓이게 되어 있는 그들의 비참한 죄의 상태를 시인은 똑똑히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12절의 내용, 저는 12절의 내용에 빨간 줄 딱 끊었어요. 여러분 다 끄라는 말은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시인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피하게 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맞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에 대해서 기록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 이제 마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내가 알았던 하나님의 의와는 다른데 하나님은 착한 사람 상 주시고 못된 짓 한 사람 벌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달라요. 한번 보세요.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통해서 옵니까? 아니면은 뭘로 옵니까?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저는 제가 의로운 것을 하나님 확인해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사실상 그 시인은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기가 호소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2절에 보시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의롭다는 선고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인의 죄값을 다 치르시는 그 구원을 통해서 죄인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누구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면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못된 일 하면 벌 받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할 때에 받는 구원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의 재판은 세상 종교가 기대하는 도덕주의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뭡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한 일 많이 하나?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많이 하죠. 그건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 받는 거는 아니에요 라고 다 설명을 하진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양적으로는 불교나 천주교보다 다른 종교보다 도덕적인 착한 일이 적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걸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25절, 26절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 누구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26절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자, 그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 좀 읽은 사람은 우리 작은마을 소리교회 성도님들 정도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착한 일 많이 하는 그런 의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제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받아주시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 이제 여러분 주님의 의로우심이 좀 다르게 다가오죠. 나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과 기쁨을 담은 이 감탄은요.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그거 알아봐 주셔가지고 아유 이제 살았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셔가지고 나는 살았네 하는 그런 시의 내용이 아니라 나도 역시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아래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는 피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악인을 향해서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 시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그리고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 시까지 지어서 찬송할 만한 것이 된 겁니다.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믿음 주신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냥 죄 그 자체에 방치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화살 끝에 불을 당겨놓고 시위를 당기고 기다리고 있듯이 그저 시간 문제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돌아와서 피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시인의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하셔서 멸망 바로 앞에 놓여있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과 위협을 부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시시하게 건네는 악행을 어떻게 끊는다고요? 악행을 어떻게 끊는다고요? 성도만 가진 선한 양심. 아까 베드로전서 3장을 읽을 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뒷부분에는 성도만 가진 선한 양심이 나와요. 예,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으로 그 악행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이 그 선한 양심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은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래 우리가 피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늘 구원의 기쁨으로,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악행으로 다가올 때 선한 행실로 그 악행을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